오늘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오늘은 두 개의 기념 주일입니다. 우리 승천 주일과 청년 주일인데요. 우리 승천 주일은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이 땅 가운데 40여일 계시면서 제자들 축복하시고 또 주의 사명 가운데 나아갈 일들을 우리 제자들에게 당부하시는 그 40여일을 보낸 후에 우리 다음 주는 성령 강림 주일인데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가 기념하는 승천 주일입니다. 또한 청년 주일인데요. 우리 청년 주일 우리 지방 제가 교육부 총무 맡고 있어서 우리 청년들과 함께 우리 청년 주일을 좀 연합 예배든 어떤 집회를 좀 가지고 싶어 했는데 우리 청년들의 마음이 또 삶이 너무나 바쁘고 힘들어서 우리 연합 예배가 좀 어렵다 이렇게 청년 연합회에서 얘기가 와서 오늘은 그냥 아무 행사 없이 그저 그래도 후원하면서 나아가는 방식으로 우리 청년 주일을 보내게 되었지만 또 우리 교회 청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다 타지에 있고 또 이런 상황 속에서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래도 기도하며 우리 청년들이 다음 세대의 주인공들이 정말 이 교회를 이끌어가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이끌어가야 할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하는 주간입니다. 오늘 또 21일인데 또 부부의 날이더라고요. 둘이 하나가 된다. 그래서 21일이 부부의 날입니다.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 말씀이 우리 아내들에게는 조금 애매하죠. 내가 복종을 해야 돼. 이렇게 하지만 성경에서 남편에게는 더 어려운 그러한 명령을 하시지요.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25절에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냥 복종하라가 낫습니다. 사실 이건 지금 예수님처럼 죽어라, 예수님처럼 섬겨라, 예수님과 하신 것처럼 사랑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더 어려운 일인 거죠. 아내 사랑하기를 그렇게 사랑하라라는 건 아가파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적인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라. 그러니 결국 이게 남편이 가장으로서 영적 권위를 부여받았다면 독재하지 말고 오용하지 말고 군림하지 말고 남편의 권위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잘 자녀들 또 아내를 또 사랑으로 더하는 교회를 세워나가는 교회를 위해 자신이 주심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우리 남편들은 지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부부의 날 여러분들이 부부들이 또 다른 행사하지 않지만 이것을 생각하면서 그래 둘이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 한국이 출산율도 그렇고 결혼도 그렇고 다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그래도 둘이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한국 교회 또 한국 사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도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청년 주일을 통하여서 우리 청년들에 대한 말씀을 하진 않지만 우리 청년들의 삶을 한편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를 한번 시작을 하고 넘어갈 텐데 몇 달 전에 지오팍이라는 뮤지션이 아주 인기가 있었던 때가 있었어요. 지금 그렇게 또 아주 많게 인기가 또 이렇게 올라가진 않지만 또 예능이든 또 다른 어떤 곳에서 유튜버에든지 다른 곳에서 많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뮤지션이지만 또 지금 더 잘 나가고 있고 이런 건 아니지만 이 분이 이 청년이 94년생인데 이 청년이 불렀던 노래 때문에 우리 기독교 안에서 또 많은 이야기거리가 오고 갔던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그 크리스찬이라는 그런 제목인데 이렇게 성가복 같은 걸 입고 있지만 이곳은 술집입니다. 또 성적인 부분도 있고요. 또 마약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면서 계속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앞에 뭐가 하나 붙습니다. F가 붙어요. 그래서 I'm 비속어 크리스찬 이렇게는 나는 비속어 하면서 난 크리스찬이다. 그래서 이 지우팍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어떤 얘기냐, 기독교를 혐오 대상으로 보는 그런 거냐. 이게 성가복에 보면 성가대석에서 찬양해야지 이렇게 왜 술집에서 성적인 그런 부분으로 이렇게 묘사를 하냐. 요즘 교회가 동네 북이잖아요. 영화에서도 그렇고 목사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세상에서 계속
이제 안주거리로 가십거리로 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렇게 노래 가사까지 비속어가 섞인 I'm F Christian이라는 그런 비속어까지 얘기하면서 또 그걸 청년들은 또 너무 좋아해요. 또 클럽에서도 막 춤추고 말이죠. 그래서 지옥 밖에서 물어본 거예요. 뭔 얘기냐? 기독교인들 사이에서는 뭐 이게 뭐냐? 라면서 이렇게 좀 건의가 많이 들어온다라고 얘기했더니 이 지우팍 친구가 성소수자입니다. 성소수자인데 또 아버지가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물어봤죠. 너 크리스찬 맞아? 이 지우팍이 물어보니까 그 친구가 이렇게 대답했다는 겁니다. I'm F Christian. 나 크리스찬 맞아. 혼란이 생기는 거죠. 결국 이 지우팍이 이 청년 세대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정체성인 거예요. 내가 과연 크리스찬이 맞는가?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교회로 나오지 않는 겁니다. 세상에서도 자기 정체성을 해결하지 못하니 교회 안에서도 크리스찬이라는 정체성을 갖지 못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른들은 크리스찬은 이거야 저거야 라고 또 얘기를 하는데 청년들의 세대 가운데 감동을 주지 못합니다. 전혀 함께 동감하지 못하는 크리스찬은 이거야 돼 저거야 돼 하면서 결국 어른들도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크리스찬이라면서 세상에 할 것 다 하고 세상의 부정적인 것을 다 저지르면서 크리스찬은 이래야 된다라고 어른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면서 젊은이들에게 강요를 하니까 난 크리스찬이긴 한데 F가 들어가는 크리스찬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은 크리스찬다움이 무엇인가? 크리스찬다움, 뭐 여자다움, 남자다움, 목사다움 뭐 이런 것은 무엇일까라는 그런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인 것이죠. 무엇을 증명할 수 있을까? 뭐 담임 목사는 어떤 뭐 목사 신분증이 있습니까? 또 여러분들 크리스찬이라는 신분증이 있어요? 하도 뭐 옛날에 신천지들 또 뭐 이런 것 때문에 뭐 교회 카드도 만들기는 했지만 우리가 그걸 뭐 가지고 돌아다니지 않아요. 그것이 법적인 뭔가 뭐 주민등록증처럼 뭐 이거 할 수가 없습니다. 크리스찬은 무엇일까?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일까? 오늘 그 말씀을 우리 행복선언 네 번째 말씀과 함께 연결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라는 네 번째 행복선언입니다. 우리가 네 번째 행복선언서를 보고 있을 때에 오늘 우리의 물음의 주제는 나는 과연 크리스찬인가? 결국은 그것은 무엇으로 증명되어질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 오늘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 네 번째 행복선언서 복의 말씀을 볼 때에 오늘의 말씀은 조금 이상하게 시작이 됩니다. 처음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한 말씀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시작을 하고요. 그다음에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얘기하고 세 번째 우리 지난주에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얘기하면 이번 네 번째는 의인은 복이 있나니라고 시작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시작하지 않고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병의 구절 누가복음 6장에서는 아예 의자가 들어가지 않아요. 그냥 가난한 줄인 자 복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이렇게 의인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을까? 우리가 의인, 의사, 안중근 의사라고 얘기하잖아요. 의사라는 표현이 의협심이 있고 또 저리를 지키는 사람을 안중근 의사와 같은 의자를 씁니다. 정의, 공의라는 그런 단어를 쓸 때 쓰는 단어이죠. 뭔가 우리에게 제한점을 주는 겁니다. 그것하고 좀 달라. 그래서 의인은 복이 있나니라고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아는 말씀 로마서 3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기록된 바 의인은 있다 없다?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그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 쓴 그 의는 우리가 아는 그 의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이 의는 디카오시넨이라는 헬라어 단어로 구약에 500번, 신약에 200번 정도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그만큼 우리와 상관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오르심,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한 것을 쓸 때 의를 쓰는 거죠. 하나님의 본성, 또 예수님 자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밑에 보면 제테크라는 히브리어 단어, 헬라어가 아닌 히브리어 단어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의를 증명하다, 의를 보여주다라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 그저 예수님의 본성, 예수님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증명해내고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여기 의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크리스찬이면서 예수님의 제자이면서 예수님의 아들이면서 또 주님의 그리스도의 편지이기에 우리는 그 의와 연결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의인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고 나는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에 결국 디카우르신의 의 또 제테크 증명하는 것을 통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증명해내는 사람이구나. 나는 의인은 아니지만, 난 예수님이 아니지만, 예수님처럼 의인은 아니지만 내가 그것을 주님의 뜻에, 말씀에, 삶의 정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게 행하는 그런 사람이 I'm Christian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으로 오늘 우리는 시작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 찬양팀에서 우리 찬양 배우 믿음과 삶을 증명해내는 그러한 살아내는 그런 실력이 내게 부족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우리 그 마지막 찬양 그 가사처럼 우리가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삶의 전역에서 주님의 뜻을 일치하게 행하지 못하기에 아니 어떻게 크리스찬이 저래,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래, 어떻게 목사가 저래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는 그것을 통하여서 오늘 말씀하는 이 의인은 세상과 다른 정이구나. 우리가 심령이 가난하다고 해서 가난은 다른 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거 그냥 돈이 있고 없고 어제도 로또 19명 됐다고 하는데 19억 정도 이거 돈 없어가지고 그거 하나 이런 게 아니에요. 이건 파산이에요. 파산. 오직 주님만 바라보지 않으면 죽는 파산을 얘기하는 그 가난함을 얘기하는 거고 애통함도 말한 거고 그 다음에 온유함도 마찬가지. 그냥 착하다 이 온유함이 아니라 치우치지 않는다. 프라우스 조절이 되었다, 힘이 조절되었다라는 것을 온유라고 얘기하듯이 오늘 우리가 보는 그 의, 또 오늘 우리가 볼 그런 이 배고픔과 또 목마름에 대한 단어가 완전 사전적이면 다르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배고픔에 대한 이 헬라어는 페논테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굶주림에 대한 그런 이 배고픔에 대한 페논테스 그리고 목마름에 대한 딥토테스라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는데 우리가 그냥 냉장고 문을 열고 먹을 거 없나 이 수준의 부분들이 아니라 우리 며칠 전에도 북한에서 어선 타고 또 내려왔잖아요. 사돈지간인가 우리 가족들이 왔단 말이에요. 이거 엄청나게 목숨을 거는 일이잖아요. 두만강 건너기도 하고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목숨을 거는 겁니다. 그게 바로 페이노테스인 거예요. 먹을 것을 찾아 생명을 거는 것. 딥손테스는 그저 우리가 땀 흘리고 더우니까 물 한 잔 마시고 편의점 가서 생수 하나 살 정도의 목마름이 아니라 우리가 출애굽기 17장에 가보면 출애굽 이후에 애굽 백성들이 물이 없다 뭐가 없다 계속 원망하잖아요. 모세한테. 그 원망할 때 그냥 조금 있으면 물 어딘가 있을 수 있겠네가 아니라 지금 물이 없으니 그들이 군중들이 화가 나서 모세에게 돌을 던질 정도로 그래서 모세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들이 지금 나한테 돌 던지려고 해요. 물 없음으로 인해서 그 갈증으로 해서 나한테 돌 던질 정도로 지금 이렇게 이들이 갈급해 있습니다. 라는 게 딥손테스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극심한 갈증인 것이죠. 돌 던질 정도의 그러한 힘듦 아픔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두 가지 목마름과 배고픔을 또 의일하는 것이 예수님이라면 우리는 이 구도를 어디서 많이 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고 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다라는 그런 맥락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의가 어떤 안 죽은 의사의 어떤 정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민주투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얘기하는 의라면 예수님께 굶주리고 예수님께 목말라 하는 것이 우리가 되어야 한다. 복 있는 사람은 그래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주님이 우리의 영원한 생수였고 영원한 목마르지 않는 물이며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고 생명의 빵으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목마름과 그러한 갈급함과 그런 배고픔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얼마큼요? 시편 34절 10절의 말씀처럼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그 말씀. 또 42편의 1절 2절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 물을 찾기에 갈급한것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러한 갈급함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뒤에 시편 119편은요 더 아주 적극적인 표현으로 뭐라 얘기하냐면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어 헐떡였나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님의 목마름 또 주님의 배고픔을 우리는 헐떡이면서 우리가 그렇게 갈급하며 나아가고 있는가라는 질문인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간절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목말라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과 삶을 살아가는 실력이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다 보면 결국은 그러한 굶주림과 그러한 갈증이 세상의 그 다른 의의 해석과 같이 우리가 다른 쪽으로 다른 것에 줄이고 다른 것에 목말라 하고 있는 내 자신을 보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면 말세에 사람들이 행하는 모습들이 이렇게 나와 있죠.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는 그런 쪽으로 목말라하고 또 그런 쪽으로 배고파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의. 그 다른 이는 누굴까? 결국은 내 자신의 의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당시 율법학자들 또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을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아닌 자신의 의에 가득 차 있는 그 자신의 의가 하나님의 의가 아닌 율법으로 가득 차 있는 변질된 열심, 변질된 그러한 가치를 향해 나가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과 같은 이들아 막 이렇게 독서를 뱉어졌던 그런 이유가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의가 아닌 자신의 다른 의를 가지고 나가고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율법을 꼭 쥐고 다른 그런 의를 붙잡으며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사단이 이것을 가장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아닌 자신의 의를 사용하는 그런 방식인 것이죠. 이것이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더 목사에게, 오히려 더 오래 다닌 성도에게 사단이 가장 교묘하게 사용을 잘하는 적절한 속임수가 바로 이 다른 의, 즉 자기의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선한 싸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데 우리가 정말 다른 싸움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교회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이 말씀으로 그것을 내가 싸운다라고 얘기하지만, 교회 분란 일고 두 편, 세 편 나눠서 싸우는 교회 보면요, 다 자기 하나님의 옳다 얘기예요. 저도 미국에서 무교육자 사역할 때에 목사님의 그 부도덕함을 이렇게 고발하면서 예배를 방해하고 말이죠. 또 예배 안에서 그때 또 가정의 달이었어요, 5월에. 또 가정을 사랑하시고 야기하면 거기서 너나 잘해. 이렇게 부부의 문제가 좀 있어서 이제 그 사모님 파가 좀 이렇게 했었거든요. 막 너나 잘하라고 막 그러면서 예배 시간을 방해하고 말이죠. 그러면서 새벽 예배 때도 옷을 통일하게 하얀색을 입고 주여 삼창하면서 부도덕한 목사 나가게 하소서 막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또 반대편에서 우리 목사님이 지키자 하면서 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둘이 되는 건가요? 결국 각자 자기가 하나님이 내 그런 의를 갖고서 자기 의인데 하나님의 의라 얘기하는 거겠죠.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 않고 다른 의에 목마르고 또 줄인 사람들인 겁니다.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인 것이죠. 더 큰 문제는 뭡니까? 이러한 자기의 다른 의가 내 속에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기가 정말 힘들다라는 거예요. 아까 그런 분들처럼 이게 교회를 위해서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자기의와 함께 동반하는 단짝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정죄함입니다. 제가 잘못했다라는 거예요. 나는 잘못 없는데 너가 잘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잠언서 4장 23절 말씀처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뭐를? 내 마음을 지켜라 라고 하는 것이. 왜?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니까 마음을 지켜야 해. 마음을 지켜야 돼. 어떻게 지킵니까? 에베소 6장 14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즉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여라. 거울을 붙여라. 의의 호신경. 그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봐라. 이런 뜻이잖아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하나님의 의에 갈망하며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매일같이 말씀을 거울 삼아 비춰보고 자신을 비춰보고 어떤 것이 진짜 하나님의 의인지 다른 의인지 내 의인지를 분별해내도록 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처럼 의인의 강구는 역사니 힘이 크다라고, 의인의 강구는 역사니 힘이 크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 유대 백성들은 로마의 식민지 가운데 있었잖아요. 어떤 의의를 강구할 수가 없는, 누군가가 주지 않는, 억울하게 뺏기고 부당하게 사는 그런 모습 속에 살았던 그들.
그래서 다른 굶주림, 다른 목마름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들에게 이 말씀은 큰 힘이 되었을 거예요. 너의 목마름이, 내 굶주림이 어떤 굶주림일까? 영혼의 식욕일까? 이상의 어떤 육체의 식욕인가? 육으로 사는 자, 육으로 망할 텐데 우리가 정말 어떤 것으로 살아가야 할까라는 것을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겠죠. 결국은 우리가 세상에서 갈증이 나고 아까 딥손테스, 페누테스와 같은 상황에 우리가 오게 되어지면 그 리비딤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걸 원하지 않잖아요. 모세가 그래 너 목말라? 그래 내가 좋은 옷을 줄게. 그러면 감사합니다 이러고 돌아갈까요? 아니잖아요. 그 옷 필요 없다고. 난 지금 먹을 물이 필요하다고 이러면서 물을 요청하고 그 다른 어떤 것도 원하지 않는 그러한 르비딤에서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주님께 갈망하고 있다면 주님 그 의, 하나님의 의, 말씀 그거 외에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볼 수 있는 실력인 거예요. 진리를 바라볼 수 있는 실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엇에 굶주려 있는가, 무엇을 위해 굶주려 하는가, 무엇을 위해 목말라고 있는가를 정말 정직하게 우리가 찾아 나갈 때 내가 크리스찬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상황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이것이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어지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더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목마르고 내가 정말 굶주렸을 때 주님 더 찾게 되어지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 외에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기에 주님을 더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의를 주리고 목마름을 허락하셨다면 그 헤아릴 수 없는 그러한 복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 신령한 은혜를 우리가 찾아 부르짖을 수 있도록 이사야 55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가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얻게 되어지는 복이 뭡니까? 배고픔입니까? 배부름입니까? 배부름이잖아요. 더 이상 그 굶주림, 더 이상 그 목마름 존재하지 않다. 영원한 생명수, 영원한 빵이 되신 주님과 함께하니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 그러한 배부름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저 단지 배가 부르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정말 이 배부름에 대한 이 동사가 능동태로 쓰이지 않고 미리 수동태로 쓰여진 것은 이것은 그저 내가 무엇인가 해서 배부름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누군가 줘야 한다라는 겁니다. 내 스스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주권적인 하나님의 역사로, 주님의 역사로, 성령님의 역사로 배부름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할 때에 그 배부름이 코르타조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넘치도록 부어주신다. 풍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름처럼 충만함을 이 배부름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충만한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배부른 교회인 거예요. 세상 말로 그냥 뭐 배불렀나 봐. 이게 아니라 우리는 정말 뭐 없어. 재정도 없고 사람도 없고 뭐 유명한 사람도 없고 그러나 우리는 배부른 사람들입니다.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무엇으로요? 우리 주님이 주신 은혜로. 오병이어 같은 마가복음 14장의 오병이어 같은 그 막 다 죽어도 남는 또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1절의 말씀 처음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여호와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그 배부름, 그런 충만함, 오버플로우, 넘치는 그런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여러분 무엇에 배고프고 무엇에 목말라 합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배부르게 우리에게 충만하게 허락해 주셨는데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요. 주님 나는 주님으로 인해 배고픕니다. 돈이 배고픈 게 아니라 명예가 배고픈 게 아니라 정말 세상의 어떤 모임이 배고프고 목말란 것이 아니라 주님이 배고픕니다. 말씀이 목말라 합니다. 나의 의를 드러내는 그것에 하나님의 의가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의 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주님께 말씀에 배고프고 목말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러면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배고프고 힘들고 어렵고 쓰러진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결국 우리가 살아갈 때 두려움과 걱정이 많죠. 또 뭐 아이들 걱정, 사업 걱정, 노후 걱정, 많은 걱정들이 있을 겁니다. 두려워할 것들이 있죠. 그래서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주님이 주신 은혜를 떠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을 생각해 보자는 거죠. 우리 다윗의 얘기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 옆에 간구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단 선지자도 다윗에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뭐가 부족하냐? 부족한 분이 아니신데 달라고 하면 다 줄 텐데 왜 그거 부족해서 다른 거, 왜 다른 생각, 다른 의를 드러내냐? 왜 다른 사람 거 빼앗냐? 우리 주님이 그렇게 모자라신 분 아니다. 손이 뭐 짧아서 그렇게 뭐 안 도와주신 분 아니야 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행복선언서를 통해서 팔복선언서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결국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은 나는 뭐 아무것도 안 돼 라면서 우리에게 절망감을 주고 좌절을 주는 우리에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무리 가운데 제자를 불러서서 이제 그 제자들의 삶 앞에서 이제 주님이 승천하시고 가신 후에 펼쳐질 스승의 없음을 해서 두려움 가운데 있을 그러한 제자들에게 이제 주님과 같이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계속 진행되어지고 앞으로 그런 일들이 해야 할 제자들에게 너의 앞에 가로막은 모든 것을 내가 다 막아줄게, 제거해줄게. 결국은 심령이 가난해져야 돼. 애통해야 해. 온유해야 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야 해. 그래야 너가 이런 어려움, 아픔, 순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 인내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8개까지의 팔복선언서가 계속 남아있지만 오늘 4번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성품을 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가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았을 때에 우리가 결국 느껴야 되는 것은 그 장애물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불만 갖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것을 뛰어넘게 하시고 그 장애물을 치워주시는 주님의 행복선언을 듣고 이제 우리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배고프지 않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내가 갈급해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 오직 능력의 주님만을 내가 갈급해하겠습니다. 오직 다른 것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그 어떤 것도 내게 유익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오늘 말씀처럼 그 영혼의 의를 먹고 싶어하고 마시고 싶어하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되어 복 있는 자가 되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항상 배부른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충만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해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으로 살 수 있으니 오늘도 주님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달아 주님의 사랑에 대한 비밀을 더 이해하고 더 마음의 갈증과 배고픔을 품고 날마다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사람이 크리스찬이며 그런 사람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며 그런 사람들이 오늘도 배부름을 얻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사오니 때로는 주님 때문에 손해를 감내해야 하고 하나님 나라의 의를 위해 탕류를 거슬러 올라가야 할 때라도 의를 위해 고난을 참아내는 참된 제자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점점점 늘어나는 우리 충만한 그 모든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